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잠을 지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 지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받기 원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하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온전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제일 지었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주님과 온전히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귀하고 복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버지 정죄와 판단의 죄악들이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학생부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년 한 해를 잘 보내고 한 학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또한 새로운 학년을 잘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부이니 하나님, 공부도 예배임을 깨닫고 나갈 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후배가 또한 선생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낯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예배에 잘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박한별 학생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책 성경 매일 성경 책 가져오셨나요? 여기 60페이지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 한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봐주세요. 60페이지예요. 60페이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 일급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해 무렵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모세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도 우리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봐야겠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거나 먼 길을 떠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을 지키라. 그때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어라. 먹던 것을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고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도 마라.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부정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해진 때에 여호와의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죄값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모든 규례를 따르게 하여라. 너희가 지키는 규례를 외국인도 똑같이 지키게 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늘도 되게 우리 친구들 보니까 반갑네요. 상당히 많이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2의 읽기예요. 김성희 목사가 설교하러 나온다. 설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짧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시간 재밌게 놀다가 오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말씀 전할 때 또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성경만 해도 제 나이만큼 그 이상으로 읽고 성경 전체를 4년 동안 주석책 보면서 다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설교 본문 준비하기 전에 개간서는 몇 개씩은 꼭 읽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는 과정도 생각외로 많이 복잡합니다. 어제도 그 사택으로 돌아와서 설교 2편을 더 준비하다가 잠을 들긴 했었는데 그만큼 그 설교 준비하는 일이 복잡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라는 사람을 증명해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에 서든지 이 본문 말씀을 어디에 내놓든지 저는 어디서든지 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안 들었던 말은 오역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실수하고 김성민 목사님 무엇을 실수했어요?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성경 해석하는 데는 오역했다는 평가는 한 번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제가 자랑을 할까요? 김성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한 4-5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독일에서 성경 신학을 성실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자신의 성적표를 보내줍니다. 선민아, 네 목사님, 나 이번에 5월 A뿔 맞았어. 독일어를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맞았어.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진짜 무섭죠. 독일어를 공부하는 중에 독일 가서 전체 수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선배를 만났을 때 되게 척 봐도 목사님이신데 미쳤나?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몰골이 영 아니었어요. 눈은 시뻘겋고 고개는 이렇게 하고서는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가진 한국어 성경책을 보면 아래에 원어로 다 적혀 있습니다. 자필로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성경으로 된 언어는 다 외우고 있었고 원어의 성경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있었고 역사적 배경을 다 외우고 있어서 저한테 성경 신학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르칠 때 자주 했던 얘기가 너 뭐뭐 해석을 뭐뭐 어떤 부분을 한번 해석해봐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건 평소에 안 읽던 본문인데요 라고 하면 너 그렇게 해서 목사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몰라서 게을러서 목사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보자. 너 모르면 진짜 하지 마 하고서는 성경을 그 일주일 내내 또 일독 다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 선배를 또 만납니다. 그러면 또 뜬금없이 너 그쪽 어느 부분 알아? 그러면 어디였더라? 그거 추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럼 너 그거 해석해봐. 거의 곧장 그렇게 해서 그 선배를 뵈면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너 말씀 연구 진짜 열심히 해? 너 어느 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묻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너 그따위로 해선 목사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섭고 지금도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런 일에 집중되고 그런 일에 온전히 힘을 쏟고자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오역하는 일이며 이 말씀이 무시받지 않도록 살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의 제목은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다? 입니다. 저는 거의 대다수의 일을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 버립니다. 하루 종일 내가 게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자신의 가치는 게임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 앞에 있는 모니터가 자신의 하루를 알려줍니다. 너는 이것에 인생의 목을 맨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론 하루 종일 휴대폰에 매몰라 있다면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가 이 좁아터진 휴대폰 화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하루 종일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시간은 남을 조롱하는 일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는 귀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내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삶입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폭군들이 자주 등장하죠. 국민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마음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누르고 죽이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합니다. 왕이라는 그 권력과 능력은 있으나 그들의 삶은 악하거나 쓸모없는 일에 소모하는 인생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역사책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죠. 나는 또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나 자신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라고 하는 본문이 그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오늘 본문을 10장을 넘어서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들은 광야라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인지를 다시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너는 누구다? 너의 시간을 유월절에 쏟아냄으로써 가장 우선된 시간에 유월절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정체성, 그 백성의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너무나 극적으로 드러낸 본문이 1절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절부터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서 앞으로 가면 민수기 1장 1절이 있겠죠. 민수기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시내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9장 1절에서는 2년째 되는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장 1절은 무엇을 말하죠? 2년째 되는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이죠? 시간이 바뀌어
있습니다. 1장 1절보다 9장 1절이 앞서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 수를 세신 것입니다. 시간을 바꾸어 성경을 적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당시로 시간을 돌아가 봅시다. 먼저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어떻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1장 1절 2장이 이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쭉쭉쭉쭉쭉 그 모양과 법과 삶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모양이죠? 그 역사로 돌아오면 2번 강조된 것입니다. 2번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행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너희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유월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9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유월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만들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이 누구인지는 유월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놓았을까요? 유월절의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다.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서는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키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됩니다. 첫째 날 죽어 라고 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장자가 죽어야 하는 심판은 그 땅의 모든 인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 정체성을 피해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집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생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지키는 백성은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죽음을 넘어선 참 생명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 시대로 넘어가면 이를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의 회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증명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증명합니다. 한번 지금 우리 또래 친구들 돌아보십시오.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친구들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밤새 게임을 하거나 어떤 때는 휴대폰에 빠져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어떤 모습이 다른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이름 아래에서 조금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고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은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지금 우리들도 경험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쉽게 경험됩니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맞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 얼마나 쓸모가 없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돌아보십시오. 이 주일 이 시간에 또 밖으로 돌아가서 주님, 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제 삶과 제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로 합니까?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왜 그렇게 행동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별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는 다시금 유월절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됨을 그 자리에서 경험되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은 그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하여서 심판을 피해 나아가는 것이 또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삶에 당연한 듯이 하나님을 벗어난 일과 삶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생각과 판단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 시간들,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모른다라고 해서 심판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즐겁지만 영원하고 죽음이 있지만 죽지도 못한 고통이 인생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 아래, 죽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가 사심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그것이 우리이자 우리 각자의 정체성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 거룩한 사랑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나는 너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 혼자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가진 사람이다, 가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디 다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유월절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는 너를 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어 없어질 것들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생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시며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그 복과 기쁜 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나는 누구다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삶을,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 듣고 배워나갔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악한 것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가끔씩 까먹어가지고. 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랑 크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임을 누리고 주임의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쾌락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풍성함과 이 진리의 풍성함과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 주님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끌어안아 주신 이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새한교회 학생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걸? 이거는요. 예. 자, 우리 올해 인사 기억나세요? 우리 어떻게 서로 인사하는지.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한마디 더 하죠.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너는 누구냐?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